오늘부터 교회력에 따라서 이 애드벤트, 어드벤트라고도 발음할 수 있고 그 대림절,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전통적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그런 특별한 그런 절기인데요. 크리스마스를 중심으로 해서 4주 전부터 매 주일 촛불을 하나씩 켜가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또 거룩하게 성탄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런 계절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천국에 가셨다가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모든 교회들은 이 대림절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도 대림절을 매 주일마다 하나하나씩 상징하는 초를 켜가면서 준비를 하고, 또 특별한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누린 은혜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4개의 초는 각 초가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그 4개를 그냥 첫째,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밝히는 이 초는, 첫 번째 초는 소망, 희망의 초입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 소망을 기념하면서 첫 번째 초를 켜게 될 것이고요. 다음 주에 켜게 될 두 번째 초는 평화의 초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맡긴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며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화의 초를, 그리고 세 번째 주일에는 기쁨의 초를 킵니다. 주님 오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일인지 기쁨의 초를 켜고, 맨 마지막 네 번째 초는 이 예수님의 오심의 진정한 의미인 사랑, 사랑의 초를 네 번째로 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첫 번째 초를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밝히고, 트레디셔널한 옛날 다방에서나 볼 수 있는 초를 켜고 오늘 첫 번째 대림절 설교 시리즈 Amazing Grace의 첫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Amazing Grace입니다. 사실 이 Amazing Grace라는 말을 한국말로 이렇게 좀 바꿔서 여러분들 편하시게 그렇게 제목을 정하려고 그랬는데, 이 Amazing이라는 말이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기가, 그 뜻을 그대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글로 바꿔서 Amazing Grace라고 놀라운 은혜라고 했는데, 사실 놀라운 은혜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가볍습니다. 그래서 Amazing Grace를, Amazing이라는 말을 뭘로 번역하면 좋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실 공식적으로 쓰기는 조금 힘든 그 단어인데, 겁나게 은혜로운, 허벌나게 은혜롭다 라고 하면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한국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Amazing Grace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의 문을 엽니다.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뉴욕에는요, 미국에 있는 뉴욕시에는 그 창문에 별을 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 가정에서 아들들을 전쟁터에 보내면 별을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기꺼이 보냈습니다라는 의미에서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별을 창가에다 붙여놓곤 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뉴욕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아들과 함께 그 저녁에 산책을 하다가 7살짜리 아들이 묻는 거예요. 아빠, 저 별들이 뭐예요?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저건 저 집, 저 가정에 누군가가 아들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다는 그런 의미란다. 전쟁에 아들을 보낸 부모님들이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아들이 저 별을 보고 곧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붙이는 것이란다. 아들이 여기저기 둘러보니까 어떤 집에는 별이 있고 어떤 집에는 별이 없고, 어떤 집에는 별이 2개가 있고 3개가 있고, 많이 붙여놓은 집도 있고, 어떤 데는 아주 없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둘러보던 아들이 갑자기 하늘을 바라봅니다. 한참 하늘을 응시하고 있던 아들이 아빠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도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셨나 봐요. 저 하늘에 저렇게 별이 많네요, 라고 말이죠. 목사님은 그만 눈물을 흘릴 뻔 했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날인 거죠.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이 되었다. 이룰성자의 육자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성육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로는 incarnation, 이 카르네라고 하는 말이 스페니쉬로, 그리고 라틴어로 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ncarnation 그러면 육신을 입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성육신의 비밀, 진리는요, 사실은 이 기독교 신앙의 중추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이 등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어떤 종교에도 이런 교리나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신이 된 곳은 많아요. 여러 나라의 종교들을 보면 사람이 신이 된 곳은 많습니다. 사실 불교 같은 종교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냥 평범한 사람도 선을 쌓고 덕을 쌓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어딜 봐도, 물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반신 반인인 그런 로마 신화의 신들도 있지만, 그런 허접한 신이 아니라 정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신이,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이 돼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성육신의 신앙을 기반으로 믿음을 쌓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늘상 제가 일반 종교와 기독교 신앙을 구분하면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신이 그를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친히 오신 종교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내려오신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더 깊이 이해시켜주는 것이 성육신의 교리입니다. 성육신의 진리인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이 일찍이 그의 편지의 첫 페이지를, 첫 줄을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1장 1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에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바르게 이해하고 있을까? 아니, 그 성육신을 우리의 삶 속의 신앙의 중심으로 살아내고 있을까?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육신에 대한
조금의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됐어도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초대 영지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 그 신학이 뭐였냐면, 주장이 뭐였냐면 가현설이라는 거였어요. 말 그대로 가짜로 나타난 거라는 거죠. 이 가현설의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장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신이 발개벗겨진 채로 사람들의 손에, 그것도 나약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못 박혀서 죽을 수 있느냐? 죽은 신? 그건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려다 보니까 어떤 무리가 나오냐면, 그 십자가에 매달렸던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니다. 그건 그냥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천사였을 뿐이다. 이게 가현설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를 했다는 거죠. 가짜 예수인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도마복음과 같은 그 외경을 보면, 동화복음은 외경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외경들에 보면 이 가현설을 주장한 사람들이 쓴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짜로 못 박힐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내는 천사가 못 박혀 죽을 때에 예수님은 가까운 곳에 있는 동굴 속에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고 계셨다. 아멘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 긴장이 돼요. 습관된 아멘이 나올까 봐. 그게 가현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신이,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이, 주장하신 그분이 어떻게 그 세상 속에 당신이 창조한 창조물로 오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오셨다고 해도 뭔가 좀 다르겠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여야 될 참 성육신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인간처럼 오신 게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제 힘든 거 모르실걸요? 어제 목사님 몇 분이나 사람들을 만나셨습니까? 외부 사람들을. 나? 한 10명 만났지? 그분들이 누굽니까? 김 장로님, 박 목사님, 김 집사님. 그쵸? 목사님은 매일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만나잖아요. 예수님은 매일 교회에서 일하시잖아요. 목사님은 설교하기 위해서 항상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읽기 싫어도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아내려고 애쓰셔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게 목사님 직업이잖아요. 그런 목사님이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술자리에 끌려가야 하고, 때로는 정말 속이려는 사람, 때로는 속아줘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어쩔 수 없이 속여야 되는 그런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목사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쓰러져도 당신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 어떨 때는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목사님은 아십니까? 목사님은 모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성육신을 잘못 받아들일 때 일어날 수 있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육신을 입었다고 해도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당하신 시험도 예수님이니까 이길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 외로워하고 아파하고 이거 다 그냥 내가 너희를 이해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쇼가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양으로 왔거나 인간처럼 흉내내고 오신 게 아니라 진짜 인간으로 오셨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신비예요. 온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과 우리가 당하는 모든 그런 슬픔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구까지도 그분은 다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의 탄생 그 스토리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가 육신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길러준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건 이사야서에 예언됐던, 수백 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사람들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을 그대로 천사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요셉이 그 꿈을, 생생한 꿈을 꾸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그때까지는 요셉이 자기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한 마리아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었어요. 안 그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마리아와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를 데려오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이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잉태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착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 요셉이 그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인간의 생물학적이고 생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왜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을 안 했을까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잉태된 그 예수라는 아이를, 그 생명을 요셉은 방해하고 싶거나 거기에 장애물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마리아가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9개월이라는 시간을 엄마의 뱃속, 레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뜻하는 어머니의 아기 보자기 자궁 속에서 지내셨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모양이나 인간의 형태로 흉내내서 오셨다면 꼭 굳이 그랬을 필요가 있을까요? 많은 신화 속에 많은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무슨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여러분, 정확히 마리아의 난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이 착상이 된 거예요.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었지만 사실은 그 형태는 저와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생명체로 형성되고 태어나는 과정을 그대로 겪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은혜가 넘칩니다. 어메이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이라면 선택의 여지가 없죠. 다른 방법으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심지어는 요즘 시도되고 있는 복제 인간, 무슨 복제를 한다고 해도 결국은 생명체가 착상이 되면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점 하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실 때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지난 수요일 날도 제가 레헴에 대해서, 자비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자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아주 작은 세포 하나에서부터 하나님이 자라나신 겁니다. 육신으로. 귀가 생기고 코가 생기고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그렇게 엄마 뱃속에서 9개월을 지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낮은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뭐 엄청난 신이 인간이 되셨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정말 아주 조용하고, 여러분 처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방문했던 사람들을 보세요. 아무개들입니다. 진짜 이름이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안 갔어요. 권력 있었거나 혹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온 동방박사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종교적으로는 거룩하지 않다고 인정받았던, 죄인들이라고 인정받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환영을 받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은 30살까지 우리하고 똑같이 자라나셨어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정말 타고난 이야기꾼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미국에서 책을 많이 쓰셨는데, God Came Near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었어요. 지금 이제 절판이 돼서 없는데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있는 걸 되게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정말 기발한 상상을 담은 챕터가 하나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런 거예요. 마리아에게 묻고 싶은 25가지의 질문. 여러분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마리아에게 무슨 질문을 할까요? 그 질문에 영감을 받아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저 혼자 생각해 봤어요. 마리아에게 묻고 싶어요. 혹시 당신도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손가락이 몇 개로 태어날까? 혹시 이 아이가 어디 귀가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항상 그런 나름대로의 걱정들이 있었으니까요. 어린 시절에 대해서 물을 때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반찬 중에서 특별히 뭘 맛있게 드셨나요? 예수님은 어떤 색깔의 옷을 좋아하셨죠? 예수님도 저처럼 개고지셨을까요? 예수님이 처음 다치신 날은 언제였어요? 예수님은 몇 살에 이빨이 빠지셨나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걷기 시작하셨죠?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온전한, 이미 성장하셔서, 성숙하셔서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가정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만 상상하고 있죠. 심지어는 우리가 보는 크리스마스 카드에 그려져 있는 예수님은 너무 깨끗하고 예뻐요. 금방 태어났는데 활짝 웃고 있고, 며칠 전에 우리 사랑하는 윤설미 자매가, 탈북 선교사죠. 윤설미 자매가 에스더를 낳았어요. 아프리카 다녀와서 바로 아이를 갖게 되었고, 이제 셋째 아이를 낳게 됐는데 이름이 에스더예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먼저 나왔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사진을 보냈는데 애가 너무 깨끗하고, 유튜브에도 아마 벌써 올렸을 거예요. 아이고, 남편 집사님이 올리신 것 같아. 제 아내가 딱 보더니 하는 말이, 아니 갓 태어난 애가 이렇게 깨끗해? 여러분,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보시면 얼굴에서 막 빛이 나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상상해요.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인 거죠. 거룩하고, 우리하고는 뭔가 달라야만 해. 그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예수님은 몇 살에 기저귀를 뗐나요? 예수님도 청소년 시절에 PC방에 가서 집에 안 들어와가지고 야단을 맞은 적이 있나요? 물론 그때는 PC가 없었습니다만 다른 어떤 놀이가 있었겠죠. 이건 신성모독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관심인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욕구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익히
아시는 분이죠. 예수님이 어느 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 얘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쑥닥쑥닥하기 시작합니다.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자기가 어떻게 떡이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를 해? 그럴 때 예수님이 그때 그들이 한 말이 그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야, 쟤 요셉 아들 아니야?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형제들이 우리하고 결혼하고 우리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대.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대했던 유대인들의 평가였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평범한 누구의 아들이었고 어떤 가정에서 자란 것을 직접 봐왔던 이웃집 청년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어 인간처럼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흉내내서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유튜브를 자주 본다고, 설교를. 근데 상담하시는 그 어르신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 아마 그 암투병 중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성도들하고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성도 하나가 물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되셨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정말 깨끗하게 정리를 하셔요.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매는 혹시 사랑하는 강아지를 위해서 자매가 개가 될 수 있겠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당신은 개를 위해 개가 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인간 예수로 오셨다는 건 당신이 개를 너무 사랑해서 개가 됐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일세. 제가 멍해졌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셔서 날 위해서, 거기까지 오케이. 근데 그 진짜 의미가 이 성육신에 인간이 돼서 오셨다는 얘기가, 우리가 가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예? 강아지하고 대화를 해요. 멍멍멍멍. 예? 아이고 내 새끼, 내 강아지. 근데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너무 강아지를 사랑하는 나머지 여러분이 개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젊은 집사님들 계실 거예요. 뭔 개 같은 소리야. 어느 날 소방서에 긴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연세가 또 좀 드신 어르신인데 전화를 해서 내 새끼가 막 열이 나고 죽어가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소방관이 출동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키우는 강아지 새끼였어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강아지가 아프면 동물병원에 가셔야 돼요. 요즘은 24시간 하는 병원도 있으니까 다음번엔 그런 데로 데려가시고 우리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 할머니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우리 강아지가 죽어가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소방관들이 출동을 안 한 거예요.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우리 강아지가 죽어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강아지가 죽어가면 동물병원에 가셔야죠. 아니, 내 손주 강아지. 이번에는 진짜 손주를 강아지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애견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안 합니다. 어떤 분들은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요. 뭐 개새끼한테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 그래. 무슨 요즘은 사람 그 유모차보다, 어린이 유모차보다 강아지 유모차가 더 많이 팔린다며. 근데 여러분, 강아지들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저희도 우리 딸아이가 아이를 갖기 전까지는 강아지를 키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해도 그 강아지를 위해서 당신이 개가 될 수 있습니까? 개가 먹는 밥을 먹고 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개 사료 맛은 어떨까? 근데 궁금해서 혹시 그거 먹고 살 수 있어요? 개가 자는 개집에서 자고 이게 음식을 핥아먹는 맛은 어떨까? 그래서 핥아먹으면서 살 수 있어요? 10분 전에 막 똥 쌌다고 오줌 지렸다고 발로 차고 몽댕이로 때리던 주인한테 10분 후에 가서 혀를 낼름거리면서 꼬리를 치면서 알랑방구 치는 그 개새끼처럼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아마 이런 얘기 들어도 기분 나쁠걸요? 아이고 내 강아지 아이고 내 새끼 이러는 분들에게요, 그럼 당신은 개네요, 당신 새끼가 개면 당신은 개 어미네요 라고 얘기하면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말로도 기분 나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는, 당신을 비하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이 연세대인 김동호 목사님의 말씀처럼 네가 개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라는 말인 거예요. 저는 부정할 수 없는 그 어메이징한, 겁나게 놀랍고 은혜로운 그 말씀에 잠시 제 모든 정신줄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까지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거든요. 내가 받고 누린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훗날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실 이 말씀대로 보면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나? 사람 안에 이렇게 들어오셨나? 마치 우리가 보는 어떤 영화들처럼, 뭐 귀신 영화처럼, 인간을 매개로 쑥 그 안에 영이 들어오셨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번역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요즘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바이블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 하나님이 살과 피가 되셨다는 겁니다. 살과 피를 입으신 게 아니라, 살과 피 안에 들어오신 게 아니라, 껍데기 안에 쑥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흔히 농담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분이 오셨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영이 들어온 게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으로, 살과 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건 마치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개를 살리기 위해서 그 개가 느끼는 감정과 그 개가 느끼는 모든 욕구를 경험하기 위해서 개가 됐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기를 낮추사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마음이 급해요. 그럼 그 이유를,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사람이 어떤 짐승이 된 것처럼 당신을 낮추신 이유가 뭘까? 물론 많은 것들을 신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요, 그냥 현실적으로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요. 첫째는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왜 그렇게 어메이징한 그레이스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을까? 첫 번째는요, 대속의 제물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1절부터 28절까지 쫙 히브리 기자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발췌해서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여러분, 왜 그랬냐고는 묻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니까요. 하나님이 하나의 법을 세우셨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은 생명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죄는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죄를 지은 사람과 동일한 사람의 생명으로 갚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어린 양의 제물, 소와 비둘기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예배는 선현이 낭장한 피비린내나는 예배였어요. 우리는 너무 지금 좋은 환경에서 너무 좋은 냄새, 좋은 세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만, 사실 여러분, 제사장들은 많이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았지만 제사장과 교회를 섬기는 레위들, 지금 말하면 장로님들 혹은 직분자들의 옷에는 항상 피가 묻어 있었어요. 그들의 몸에서는 제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닦아도 잠자리에 들 때까지 냄새가 빠지지 않는 피비린내가 가득했어요. 왜? 그들의 사명이 짐승을 죽여서 제단 위에 드리는 거였으니까. 폼질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무슨 어떤 지위가 되고 지금은 어떤 존경받을 만한 직업이 되어버렸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이 대접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하는 일들이 너무 극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같았으면 전 제사장 안 했을 거예요. 양의 목을 따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서 그걸 씻어서 제단 위에 드리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자신들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양 한 마리가 제사장 앞에 왔습니다. 소 한 마리가 제사장 앞에 왔어요. 제사장이, 아유, 너 나쁜 짓 많이 했구나. 근데 난 너한테 뭐라고 안 할 거야. 그냥 우리 교회만 떠나지. 참, 내 속마음이 나왔네. 그냥 그렇게 착하게 살아? 어? 지금처럼 살면 된다? 잘 가라, 양아. 다음 주에 또 와. 소한테는 맛있는 먹이를 주면서, 그래, 예수 믿는다는 게 다 하나님 믿는다는 그런 거지. 그냥 행복하게 살아. 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면 돼. 잘 가라. 다음 주에 또 보자. 또 다른 제사장이 있었어요. 양 한 마리가 옵니다. 어린 양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사장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죠. 제사장님, 저 가족 있어요. 원하시면 제 털도 드리고 제 젖도 드리고 새끼 나면 새끼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를 죽이지 마세요. 그 어린 양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제사장은 두 눈에 눈물이 고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아, 어쩌면 좋니? 나는 너에게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 내가 할 일은 너의 생명을 거두는 거란다. 가끔 성도들 중에 벌멘 소리를 저한테 그래요. 아유, 목사님, 설교가 너무 매워요. 목사님하고 예배 드리면 매일 야단 맞고 가는 것 같아요. 미안하다. 양들아, 내 사명은 너희들을 죽이는 거야. 칭찬받고 위로받고 필요하죠, 우리가. 하지만 그건 사람을 통해서 받는 위로고 사람을 통해서 받는 칭찬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위로를 받고 정말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을 죽이는 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단번에 십자가 갈보리 제단에서 당신을 죽여 바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 성도들이 안 죽으려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욕망, 내 욕구, 그러니까 교회는 감사함으로 죽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끝까지 뻗이기는 양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교회 복 받으러 왔지, 내가 교회 위로받으러 왔지, 야단 맞으러 왔어, 내가 저런 얘기 들으러 왔어, 좀 축복한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진짜 축복이 뭐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못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이 대신 속죄의 양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어야 됩니다. 이건 흉내내는 것으로 불가능해요. 그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사야가 하는 말이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테니까 너희도 내가 죽어서 너희들을 속죄하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해준 것처럼 나처럼 매일매일 죄성을 죽이고 옛사람을 죽이고 자기를 죽여가면서 살라고 말이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내가 오라, 내 생각이 맞아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런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나를 죽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고백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대속의 대가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가 찔려서 우리의 허물이 용서함을 받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죄악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영원히 치유받을 수 없는 질병과 고통에서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런데 그건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물론 그런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는 것을 훈련을 해야 되지만 그건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저는 여기에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몰라요.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의 시험당하고 우리가 유혹당하는 걸 어떻게 목사님이 아십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설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처럼 같이 직장에 갈 수도 없고, 회식 자리에 같이 가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거래하고 계약 맺는 데 가가지고 그걸 경험할 수도 없고. 근데 사실은 그런 시간들이 작지만 제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적인 일들을 멈추고 정말 새롭게 살려고 하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걸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알아요. 저도 경험을 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의심할 바 없이 안다, 나도 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마리아에게 던지는 25가지의 질문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외로우십니까? 예수님 모르신다고요?
예수님처럼 외로운 분이 어디 있어요? 아프십니까? 예수님이 모르실 거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 하나님인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아파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외쳤던 분 없습니다. 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쳤던 예수님의 외침이 여러분 쇼로 생각되십니까? 이게 성육신의 비밀이에요. 다 안다. 힘들지, 외롭지, 답답하지, 막 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이겨내지 못해서 너의 그런 욕구와 욕망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배우는 것을 힘들어하지 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할 뿐이 아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예수님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와 다르지 않은 고통과 우리와 다르지 않은 감정과 우리와 다르지 않은 욕망을 이겨내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신인데 인간의 껍데기를 입고 오셨다고 생각하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니까 이길 수 있었지, 하나님이니까 견딜 수 있었지. 여러분, 그렇다면 가연처를 주장하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이 진짜 고통이겠어요? 그거 다 쇼지. 우리 보고 죄책감 가지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만큼 아팠는데 너는 그 다음밖에 못해? 이게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태도일지도 몰라요. 목사들의 태도일지도 몰라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잠을 안 자고 매일 교회에서 집에도 안 들어가고 일주일이면 7일 동안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내 사랑을 모르냐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구걸하지 않으십니다. 나도 안다 하더라. 나도 안다 이 사람아. 나도 아파서 울어봤고, 나도 많은 사람들이 비난이 두려워서 숨어도 봤고, 때론 정말 불가능한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을 보며 유대인들 안에서 볼 수 없었던 그 믿음을 보며 내가 크게 기뻐한 적도 있고, 사람들의 왜곡된 종교관 때문에 거의 발가벗겨진 채로 가늠하던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내가 안타까워했던 적도 있었단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에 맥스 루케이드는 마치 예수님의 족보가 빨랫줄에 걸려있는 너덜거리는 헝겊조각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중에는 기생도 있었고, 우리 할머니 중에는 자기 시아버지하고 성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은 할머니도 있었어. 우리 집은 이렇게 콩가루란다. 그런데 말이지, 그래서 내가 너를 알아. 네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아픔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자라났든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든지, 너에게 어떤 방어 기제가 생겨서 세상 앞에 어떻게 행동을 하려고 하고 어떻게 무리하게 태도를 취하고
무엇을 끊지 못하고 무엇을 멈추지 못하고 네가 그냥 살아가든지, 사실 나도 다 겪어봤단다. 나도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말한다. 담대하게 내게 오라고.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얼굴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 중에 빌립이 총대를 메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한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빌립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길고 진리고 생명인 건 아는데, 그러면 당신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마 어쩌면 빌립의 진심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어쩌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다 좋고, 목사님 다 좋고요, 당신이 하는 얘기가 진리라고 얘기합시다. 당신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한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천국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안타깝게 얘기하시죠. 나와 함께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얼굴이 있으십니다. 그게 성경에 그려지는,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 구절구절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그분은요, 우셨어요. 친구의 죽음 앞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피곤해서 코를 골며 풍랑이 는 바다 한가운데에 떠있는 조각배 위에서 얼굴에 튀어올라 쏟아지는 강물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곤히 주무셨어요. 한때는 그분도 편한 집을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새들도 자기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편안하게 베개 베고 잠 한 번 청할 수 있는 집이 없단다. 그분도 높아지기를 원하는 욕구와 욕망에 대한 시험을 받은 적도 있어요. 사탄이 얘기합니다. 내게 절하면 온 세상을 너에게 줄게. 그분도 우리처럼 우리의 신앙이 좋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시간이 있었어요.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널 받아줄 걸, 너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잘했는데, 너 몇 대째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널 가만두겠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제이 존이라고 하는 영국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제겐 꽤 신선한 한마디의 교훈이 주어졌습니다. Jesus did not to make God's love possible, but to make feasible.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미 충분하게 존재하고 있는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왔다. 많은 분들이 물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싶으세요? 말씀 속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의 눈물을 본 것은 하나님의 눈물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미소를 보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미소인 거예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나 정죄하지 않아. 앞으로 죄 짓지 말고 살아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단호하고 결연한 그 말씀을 들었다면 네가 지은 죄는 내가 벌 받을게. 너는 그렇게 살지 마. 우리는 하나님의 결연함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돼서 오셨습니다. 내가 너의 아픔 안다고. 네가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네가 슬퍼하는 걸 나도 슬퍼하고, 네가 힘들어하는 건 나도 슬퍼해 본 적이 있고, 힘들어해 본 적이 있고, 네가 정말 안 된다고 머리를 저을 때 나도 그랬던 적이 있다. 버림받아 외로운 적도 있었고, 공격받아 힘든 적도 있었지만 우리 함께 이겨내보자. 내가 네 곁에 함께 해줄게. (1926년입니다) 꽤 이른 시간에 조지 할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라이베리아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아주 깊숙한 곳에 외부인이라고는, 백인은커녕 외부인이라고는 한 번도 구경해보지 못했던 마노라고 하는 부족들 가운데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 의료 선교를 시작합니다. 10년을 선교를 했는데 그냥 인사차 다녀간 사람은 있어도 이 할리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그 마노 부족 중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진료하고 병을 고쳐줬지만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어느 날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새카만 세상 속에서 그 암담한 현장 속에서 자기를 닮은 아들이 태어납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렇게 이 아이는 5살까지 그의 기쁨이 되어줍니다. 어느 날 진료를 하다가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니까 아들이 그 광활한 풀밭을 달려가다 갑자기 푹 쓰러졌는데, 보통 아이들이 넘어질 수도 있죠. 5살이니까. 그러다 일어나겠거니 생각을 했지만 이 아이가 시간이 흘러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달려가 보니 아이의 몸이 열이 펄펄 끓고 백인 어린아이로서는 견뎌낼 수 없는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인 아버지로서, 주의 종으로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치료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아이는 얼마 있지 않아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죽죠. 그때도 사명감일까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이를 억물고 울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보냈는 듯이 구경하고 있는 그 만우족들 눈앞에서 그는 정말
목으로 넘어오는 피맛을 삼켜내며 끝까지 참아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손으로 만든 관에 그 조그만 아이를 집어넣고 어깨에 짊어지고 작은 동산으로 장례를 치르러 걸어갑니다. 콧노래를 부르며 찬송을 부르며 이상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부족민들 가운데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그때 노인 하나가 그를 따라오죠.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라는 뜻을 표했지만 할리는 아닙니다. 제가 제 손으로 하늘나라에 보내드릴 겁니다. 그렇게 장례를 마치고 돌아서는데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아왔던 눈물이 복받쳐 오르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슬픔이 목구멍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그만 그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옆에서 한참 동안 그 우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 노인이 마을로 달려가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이 마을 저 마을 뛰어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백인이 울어! 백인이 울고 있어! 백인이 지금 울고 있단 말이야, 우리처럼.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더 가까이서 백인도 운다는 걸, 백인도 감정이 있다는 걸, 백인도 슬픔을 안다는 걸 확인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찾아왔습니다. 할리 선교사님이 슬픔 가운데 예배를 인도하는데 성전 안이 가득 찼습니다. 10년 동안 한 사람도 오지 않았던 그 성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함께 멀뚱멀뚱 예배를 참석합니다. 예배가 끝날 때쯤 추장이 걸어 나와서 무릎을 꿇으며 얘기합니다. 처음으로 당신이 우리와 같은 감정이 있다는 걸, 당신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우리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인이 울어, 백인도 울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 어쩜 세상은 우리 얼굴에서 그 눈물을 보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눈물처럼. 힘드십니까? 답답합니까?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 너무 화가 나고 당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불쾌합니까?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용기는 없고 그런 능력도 안 되는 것 같고. 여러분, 인간으로 오신 그분의 얼굴을 보십시오. 나도 울고 있다.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단다. 너의 작은 믿음 앞에 내가 띄운 미소를 바라보렴.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를 위해 개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 나처럼 되실 수 있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가득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가득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우리 한 번 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도 우리와 함께 가길 원하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그 크신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할 텐데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신나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박수 치며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
우리 같이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마음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우리 이번에 좀 더 크게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마음 주신 감사해요. 한 번 더 크게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목소리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모인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또한 그 마음을 바라보신 가운데 내게 더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나의 그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 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 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 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 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 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 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마음을 사랑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가오니